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연력학의 제1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외부에서 열을 내부로 가하면 내부에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면서 온도도 상승하고,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도 생기고 부피가 커지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가 생각나요? 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거예요. 열을 가하니까 피스톤이 압력이 생겨갖고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걸 열역학 제1법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요. 저는 어제 아침에 눈 딱 뜨는 열역학이 뻑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할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열역하고 똑같습니다. 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축제가 되고 은혜가 됐다. 그럼 여러분, 내부에서 뭐가 올라가냐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은혜가 돼요. 은혜만 돼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오죠. 행복해지죠.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똑같다니까요. 연력화학 1법칙의 원칙과 신앙생활이 너무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하고 짝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에 전달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온도, 세상 부패한 것으로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 압력과 부피도 똑같이 일어나요. 완전히 사단이 주는 것으로 나중에는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갈등하고 있어요. 번뇌와 갈등 속에 있어요. 율법과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결론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내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지금 번뇌와 갈등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지금 찾으려고 지금 갈망하는 중에 있어요. 완벽한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바울 안에
번뇌와 갈등의 연속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번뇌가 오고 갈등의 연속,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늘 두 가지가 같이 싸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옛날 성경은 후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작 날로 새로워지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우리가 선을 원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줄고합니다.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겉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악기 함께하는 겉사람임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다른 법 하나가 있대. 근데 이노마가 악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내 안에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날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의 몸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울이 번뇌하고 갈등 속에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뭐래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늘 지금 번뇌와 갈등이 바울 속에 지금 연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지금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때문에.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데 겉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죄의 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풍성한 3장 16절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건 맞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없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절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자신을 율법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 아래로 굴복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로 자꾸 집어넣어 버려요.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죄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조차도 완벽한 상태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진짜 완벽한 상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미 직시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준다면 여러분 완전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선을 실천한 능력이 없는 것을 바울은 이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지금 번뇌와 갈등이 바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요,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부패한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열심을 다하고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고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고백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지금 5장, 6장, 7장 바울이 우리에게 줬어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미. 더 이상 율법에 붙잡혀 속지 마라.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오늘 봐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25절에 오늘 고백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절대적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바울 속의 번뇌와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번민과 갈등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번민과 갈등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단 25절 한 줄에 완전한 답을 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 그걸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번민과 갈등에서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는 감사하노라고 오늘 고백하는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하나로 우리는 답을 내버리면 돼요.
그럼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하나의 답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최고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 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 되시는 건 맞죠? 세상에 길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줬습니다. 다음 주 할 메시지 로마서 8장 2절 얼마나 멋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어요. 누가? 성령의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도 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영어로 보면 크러쉬 그랬어요. 크러쉬라는 말은 강판에 으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강판에 으깨린 것처럼 사단의 모든 일을 다 꺾어버렸어요. 누가?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구나. 꺾고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율법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지금 고백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끝났구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서 영적인 여러분 압력도 생겨야 돼요. 능력도 생겨야 돼요. 영적인 부피도 여러분 부풀어 오려야 돼요. 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하구나. 예수 때문에 행복하구나. 예수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안 가르치는 시대 속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근본만은 매 설교마다 바르게 가르치자. 이거 대강 각인한 대강 붙잡고 있다가는 문제만 나면 펑펑 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각인이 안 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5년 10년 내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요. 회사 출근하면 로봇이, 부장이 지시 안 해요. 로봇이 지시합니다. 김 과장 이리 와. 오늘 할 일 딱 데이터 줍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을래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지시하실래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10년 내에 750만 개 직업군이 다 바뀌어지는 시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속 보라고 하니까 지금 잘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 봐요.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활도 잘 쓰고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사람하고 지금 맞붙어서 사람이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신기한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하나만 지금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사실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요 완성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율법으로 계속 하실래요? 여러분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삶의 틀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안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부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인 걸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바른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영적으로 희미한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기를 원해요? 세상 것이 더 많은데, 세상 거하고 섞여 있는데, 육신하고 영적인 거하고 섞여 있는데, 율법하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섞여 있어갖고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속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바꾸시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그럼 뭘로 바꾸실래요? 오직 복음의 틀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틀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얘기한 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복음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시되 3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래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고백이 달라졌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바꿨어야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 걱정, 가정 걱정, 자녀 걱정.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걱정으로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행복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눈 뜨는 순간의 생각이 어제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고민이 눈 뜨는 순간에 또 잡혀 있다니까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속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를 만나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로 결단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그런데 오직 예수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 먼저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증거가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복음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영적인 온도도 올라가고, 복음 때문에 영적인 압력도 생기고, 복음 때문에 영적인 부피도 커져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법칙, 열역학, 일법칙을 생각하면서 원리가 똑같다 신앙생활하고. 외부에 어떤 열이 가해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의 에너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롭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바꾸세요. 오직 복음으로 바꾼 자는 두 번째를 바꿔야 돼요. 오직 말씀의 틀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의 틀로 바꾼 자는요 평생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고 대통령의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대통령 말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시작한다는 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운 자가 말씀의 망대를 세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길이 보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세운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계속 뭐하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과 답이 보이면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미션이 발견되게 되인다니까요.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의 미션이 이거구나. 지금도 율법에 붙잡혀 있는 영혼,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소원하고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미션이 생겨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내 심령 속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충만한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바꾸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바꾸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마지막 바꾸세요.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 방법부터 쓰지 마시고 그 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다 기도로 연결해 봐요. 벌써 우리는 문제 만나면 뭐부터 더 머리가 먼저 빨리 돌아가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법은 나중에 하나님이 길 열어놓으면 찾으면 돼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 방법 쓰는 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전부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는 시간마다 생기는 내 속의 갈등, 번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삶의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성령 충만함으로 에너지를 하나님이 생기게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뇌가 다릅니다. 뇌의 상태가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혼이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몸이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의 대처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 된 걸 인본주의, 체질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인본주의가 너무 빨리 돌아가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네. 이게 기도가 되어지면 예배와 삶이 연계가 돼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기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야, 그 맛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야, 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바꾸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바꿉시다. 오직 기도로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세 가지만 바꾸면 오는 게 있습니다. 참 누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완벽하구나. 참 누림의 시간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 요거 하나만 바꿨는데, 복음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꿨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 에너지가 파동이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야, 진짜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면서 진짜 참 뭐가 생기냐면 누림이 생깁니다. 참 누림의 시간표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방법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적인 막 파장이 계속 일어날 건데,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면서 내 속에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뭐 맥주 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건 맞지요? 다음 주 맥주 감사만 감사가 아니에요. 365일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살 새겨보세요. 24 누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누림이 있어야 버려집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필요 없는 걸 붙잡았구나. 아무 영양가 없는 걸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 내가 진짜 저게 답인 줄 알고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후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날마다 누린 것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기 시작하더니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막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연력학 일법칙이 에너지를 가했습니다.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했더니 내부에서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예요. 그러면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더니 이게 압력이 생기고 부피가 생기더니 에너지가 돼가지고 큰 에너지가 돼갖고 자동차가 붕 달려가는 게 이게 여러분 에너지 보존 일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또 이 말했더니 영적 에너지는 저 뒤로 하고 연력학만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질 겁니다. 참 누림 안에서 버려지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이때 보입니다. 평생 할 일이 이거구나. 야, 평생 갈 길이 이 길이구나.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이유가 발견돼요. 하루하루 이유 있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심령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 속에 감사, 감격,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될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에너지가 안 생기는데 세상 것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에너지가 생겨요? 무슨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요? 영적인 온도는 날마다 바닥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면 바꾸고 버리고 누리고 찾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24 누림 속에서 말씀의 답을 찾은 자들이 여러분 맞다면 말씀으로 삶을 편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편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온도가 상승될 수 없었구나. 영적인 압력이 생길 수 없었구나. 영적인 부피도 날마다 쪼그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금방 여러분 보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뭐 하자고요? 편집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편집하셔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시작하면서 설계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지금도 율법에 빠져 있고 겉사람만 저렇게 화려하게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 가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로 디자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을 살려라가 아니에요.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지금 모르잖아요.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